오늘 이 시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죠. 특히 유치부 때, 유초등부 그때부터 어떤 시청각 자료, 오늘날에는 PPT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성경의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요셉이 받았고, 또 항상 어떤 색동저고리와 같은 그런 현란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채색 옷 하면은 무슨 색동저고리나 그런 컬러풀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색깔을 지칭하는 옷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이 성경 번역 때문에 오늘날 이제 우리의 문화에서는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색깔을 지칭하는 옷이 채색 옷이 아니라 소매가 긴 옷을 이제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농경이나 목축을 하는 사회에서 긴 옷이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입는 옷은 아닌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의 귀천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보통은 몸을 쓰는 일, 땀을 흘리는 어떤 작업 현장 또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하고, 어떤 서비스직이나 어떤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직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어떤 선호하는 옷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또 옷의 어떤 쓰임이 다르고 옷의 형태가 다른 것처럼, 사실상 소매가 긴 옷이라는 것은 사실상 농경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밭일을 할 때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민소매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써야 하고 땀을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옷이 치렁치렁하거나 아니면 소매가 길고 치렁치렁거리면 뭔가 일을 할 때, 팔을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소매가 없는 민소매, 나시와도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했던 것이죠. 밭일을 하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일할 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옷이었던 거죠. 당시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밭일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민소매 옷을 입고 생활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 주로 왕족들 또는 이제 족장 사회였으니까요, 족장들이 입는 옷이 이제 소매가 치렁거리는 이제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족장의 후계자가 긴 소매 옷을 입었던 거죠.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날마다 밭에 나가고 또 들에 나가서 일하느라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민소매 옷을 입었었겠죠. 그런데 동생 요셉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맨날 끼고 돌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 요셉에게 자신들은 민소매를 입는데 그 녀석도 민소매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소매가 긴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보고선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단번에 알아봤던 거죠. 우리 집안의 장차 후계자는 요셉인가 보구나. 장자 계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후계자를 따로 점 찍어 두셨나 보구나.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자도 아니면서 장자가 입어야 할 그런 긴 소매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공개적으로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어떤 심기가 불편한 것을 좀 눈치를 채고
좀 얌전하게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굉장히 눈치가 없는 아이였죠.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꾸게 된 꿈을 막 형들 들으시오, 일로 와보시오 하면서 막 꿈 얘기를 해대는데 너무 황당무계한 꿈이잖아요. 나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이요 너무나도 민망하고 불편한 꿈입니다. 어린 동생, 안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 녀석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더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했고요, 또 별들은 형들을 의미했어요. 요셉이 이 말을 너무 천진난만하게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거죠. 형,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자기가 마치 무슨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인 양 얘기를 해대니까 형들은 정말 이가 갈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요셉이 거기서 이제 사달이 나게 되죠. 형들이 세겜을 떠나서 이제 도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부지런히 갔는데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본 형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막내가 온다 그랬을까요? 아유, 더운데 참 저 녀석이 힘들게 고생해서 우리를 보러 오는가 보구나 그랬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꿈쟁이가 온다는 거예요.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요 동생 요셉을 딱 생각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꿈이라는 단어예요. 꿈. 요셉 하면 꿈. 자기 동생 요셉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형제들은 하나같이 꿈이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분 나쁜 꿈이죠. 기분 나쁜 꿈. 흔히 말하는 재수없는 꿈. 형들에게 꿈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동생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끝내는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죠. 구덩이에 빠뜨리고서는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꿈을 꾸었는데 그래, 한번 우리가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볼 테니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구덩이에 빠뜨리죠.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요셉이 졸지에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가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이제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벗겨놓은 그 채색 옷에 순념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립니다.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 거 아닙니까? 요셉 옷 아닙니까? 아버지 요셉이 황망해합니다. 괜히 자기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제일 아끼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책감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애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게 되죠. 보디발이요, 자기가 먹는 음식과 또 자신의 아내, 이 와이프, 이 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와 재반을 다 이제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게 되면요, 이 중간의 내용이 사실상 살짝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총무까지 되었는가, 그 과정은 솔직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 이런저런 설명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총애를 받아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면서 아싸,
내 조금만 참으면 내 높은 사람의 집에서 총무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도 될 수 있다, 아싸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긴 세월을 요셉이 갖냐는 것이죠. 아니죠. 자신이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고 더 나중에 돼서는 애굽의 총리까지 될 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의 그 자세한 세월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멀리 타국에서 끌려온 그 어린 아이, 그 노예가 그 집의 총무가 되기까지 그의 태도가 어떠했을지, 그의 성품이 어떠했을지, 그가 일하는 그 자세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처음에야 분노했겠죠. 절망했겠죠. 형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길 가다가 인신매매를 당해도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데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어쩌면 요셉은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허물없이 거리낌 없이 막 형들한테 자신의 꿈도 이야기하고 자랑도 하고 막 그 어린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한테 지금 배신을 당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 배신감에 정말 이 분노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요셉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가슴 한켠에는 형들로 인한 어떤 상처와 분노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어두운 낯빛으로, 막 한이 서린 낯빛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늘 막 멍 때리면서 그 노예 세월을 어쩌면 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그렇게 분노하고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절망하고 맨날 멍 때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 형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어, 내가 원한을 갚겠어, 요셉이 이런 태도로 살았다라면 과연 요셉을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그 감정에 매여서 비관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잡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용모는 누구를 닮은 건가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은 겁니다. 엄마.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죠. 라헬입니다. 라헬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해요.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요즘 말로 외탁을 한 거죠. 어머니의 외모를 잘 받은 겁니다. 곱고 아리따운 그 어머니의 외모를 닮아서 요셉도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남자 아이돌 같지 않았을까, 그런 꽃미남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요셉의 외모에 보디발의 아내가 푹 빠지게 되었죠. 요셉에게 이상 야릇한 눈짓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조차도 감옥을 관리하는 그 자가 되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위탁받아서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셉이. 그러던 중에 누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술관원과 떡을 굽는 떡관원이 들어옵니다. 왕의 술을 관리하던 사람, 또 왕의 떡을 관리하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였냐? 음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음독.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서 죽이는 것 외에는 사실상 왕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왕이요
자기가 먹을 음식과 또 자기가 마실 이 술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했냐 하면 자신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음모를 꾀하지 않을 만큼, 다른 왕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에 대해서 다른 뜻을 품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그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자리에 충분히 만족하게끔 해요. 왜 사람이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볼까? 저기 빈틈이 있네, 내가 저걸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왕이 그 술관원과 떡관원들에게는 어떤 다른 조금의 허튼 생각도 안 하게 할 만큼의 엄청난 권력과 지위와 또 재물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왕에게 어떤 음모를 꾀하려고 하는 나쁜 자들이 손잡자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과 나는 당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겠소, 나는 내가 섬기는 왕을 섬기겠소,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복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감옥에서조차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입장으로서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는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들의 낯빛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높은 고위관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온 신세가 되었는데 근심에 빛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팔자 좋게, 야, 너는 참 속도 좋다, 몰라, 나는 그냥 누워 있을래, 평안하게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 이들에게 근심의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이 요셉에게 느껴진 거죠. 이들이 진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왕에게 발각이 된 건지, 아니면 사실 잘못은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내일 아침에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표정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4절에 보니까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가 감옥에 갇힌 지 이미 여러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제 들어왔고 요셉이 오늘 그들에게 근심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단 하루도 낯빛이 밝았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근심이 유난히도 짙었던 그 낯빛이 요셉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눈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잖아요. 꿈 얘기할 때마다 막 형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또 어떤 형들은 막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막 그랬을 텐데, 막 눈치 없이 해맑게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어요, 막 해가면서 이 해맑게 꿈 얘기를 하던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치가 없던 요셉이 어느 날 슬픔과 근심에 빠져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그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요, 점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단순히 죄수가 아니라 감옥을 관리하고 또 감옥에 들어온 여러 죄수들이 감옥에서 문제없이 잘 지내도록 하는 그런 소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살피던 중에 어느 날 유독 더 슬픈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요, 자신이 맡은 그 일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자기의 관심을 쏟고 자신의 마음을 쏟으면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오늘날로 그 케어한다라고 하죠. 케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죄수들인데, 그래봤자 죄수들인데 꼭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의 장벽과 그 한계들을 넘어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도대체 왜 근심이 있냐? 왜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더 당신들이 그렇게 슬퍼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모두 꿈을 꿨다고 하죠. 그런데 도무지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무슨 꿈이 모르겠으니까 이 낯빛이 더 어두워진 거예요. 더군다나 둘 다 같은 날 꿈을 꾸었어요. 서로 꿈은 달랐으나 사실상 맥락은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꿈을 꾸니까 이게 뭔가 신의 계시 같기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다른 날보다도 유독 더 얼굴의 빛이 이제 잿빛이 된 것이죠. 그걸 요셉이 발견했던 거고요. 그들의 사연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꿈. 마치 무슨 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소매가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면서 꽃길을 걷고 있던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만든 게 꿈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어땠습니까? 이 두 가지 이 어마무시한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꾸었던 그 대단한 꿈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졌나요? 볏집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해달별이 절하는 꿈. 이 꿈으로 인해서 뭐 대단히 좋은 일이 요셉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대단한 꿈이요, 요셉 자신에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해석의 여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이 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요셉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은 그 구덩이에 빠졌던 그 날이 막 악몽처럼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그 사악한 표정, 야 꿈꾸던 자야,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 비웃으면서 말하던 그 형들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고, 그렇게 꿈에서조차도 조롱받다가 그런 악몽 속에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이 꿈이라는 주제는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닌 거예요. 꿈 때문에 망하고, 꿈 때문에 고생하고, 그 꿈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살아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직 생존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로부터 꿈이라는 이야기, 그 주제를 들었을 때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막 당황하면은 뇌가 정지된다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뇌가 정지됐었을 그럴 요셉의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신들의 꿈을, 당신들이 꾸었던 그 잘 모르겠는 꿈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께 그 해석을 받아다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꿈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하나도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볏집단에 관해서도,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도 그 어떤 꿈도 조금도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당신들의 그 풀리지 않는 그 꿈 때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꿈이라는 것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내고 어쩌면 저주를 가져다 준 주제인데, 사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굳이 풀어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그 요셉이 맡은 업무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해몽하는 일은 요셉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고 여쭈어 보는 그 요셉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었는지를, 왜 성경은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요,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예요. 자신의 코가 석자.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해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당시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요셉의 태도가 시종일관 그러했을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 닥친 일들, 여러 가지 낙심의 상황과 분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물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낯빛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들어주면서 자기 안에 어떤 영적인 한계에 매여 있는 것을 요셉은 전부 다 넘어섰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섰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야곱의 축복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르고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게 이제 첫 가사예요. 이 찬양의 첫 가사.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의 이 가사가 성경 구절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의, 이 찬양의 제목 자체가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일까요? 야곱이 해준 축복일까요? 1번 야곱이 받은 축복이다. 2번 야곱이 해준 축복이다.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2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야곱이 해준 축복이에요. 야곱이 해준 축복.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 끔찍이 아끼던 그 아들 요셉에게 해준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삶에 언제 담장이 넘어졌을까요? 요셉의 삶에 언제 그 인생 역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요셉의 인생 역전, 요셉의 성공 하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 갇혀서 일만 하다가 이 바로 왕의 그 꿈을, 풀리지 않는 꿈을 해석하러 나왔을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되게 단장을 합니다. 예쁘게 수염도 깎고 단장하게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딱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쫙 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될 때, 그때 우리는 야, 드디어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의 인생이 역전을 하는구나, 드디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요셉의 꿈이 풀려가는구나, 요셉이 드디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됐구나, 푸른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그 순간,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 하던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억울하고 힘들고 자기 상황이 도무지 풀리지 않던, 그 꿈이 조금도 해석되지 않던 그 모든 순간에도 요셉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담장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밑에 서서 맨날 울고 불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항상 힘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뛰어넘는 그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 꿈이 해석돼야지만, 내 볏집담의 꿈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이 해석돼야지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석되지 않은 자신의 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마음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꿈은 내가 꿨을지라도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는 살아간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 꿈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당신들의 꿈을 먼저 풀어주겠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겠다. 요셉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나도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렇게 끌려와서 노예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 당신들만큼 내 상황도 참 만만치 않고 참 인생에 역경이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요셉은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사방에 맡긴 그 담들, 노예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고된 삶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그 담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가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요셉의 문제를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산적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많은 삶의 고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내 문제가 다 풀리고 내 상황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해결되면 그때 내가 진짜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한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때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더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결핍이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도 나에게 모든 것이 더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는 계속 결핍만 생각하고 결핍만 보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핍에 집중하고 내 인생에 부족한 거에 집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불행한 그 상황 속에 내가 집중해서 거기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평생 슬픔과 그 근심의 그 낯빛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요셉과 같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담장, 지금 나에게 막힌 이 담을 넘어서고 절망의 상황, 그 경계를 넘어서고 뻗어나가고 가지마다 푸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인생을,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